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에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단과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신서의 수신자인 교회가 담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러분 서신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담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 담고 있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 요한 공동체에 담긴 그 문제도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이제 교회 사도들이 다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는요 처음부터 어려웠고 안팎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의 공격이라고 하면 이단들의 공격이었겠고, 교회 밖의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박해들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런 박해와 이단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 서신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90이 넘은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들으면 정말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렇게 90이 다 되신 그런 늙은 노사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할까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군인인 줄 알 수가 있고, 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경찰인 줄 압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배지 많이 달았어요. 배지를 많이 달아가지고 배지 들고 많이 다녔는데, 배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배지에 담겨진 그 소속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 배지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교회 배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회사 다니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제복,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도 다 알다시피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 밟고 이기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와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내주한다 그럽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고, 주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온다. 이것은 요한이 강조하는 법칙입니다. 사귐, 누림, 평화. 이거는 요한이 강조하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귐 속에서 주님과 누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사귀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그 누림 속에서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속에서도 여러분 늘 얼굴에 불평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저분 얼굴 보면 왜 저렇게 짜증을 낼까? 교회가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냄이 말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먼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늘 그 안에서 얼굴에서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분을 보면 진짜 권사님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다. 딱 보면 그렇게 표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이나 내 언행이나 내 말투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주님과 사귀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참된 평화의 모습, 참된 전도의 모습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7절 잘못 썼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를 다 안다는 겁니다. 왜 알 수가 있느냐?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14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초상이 났어요. 저희 집안에 초상이 나서 좀 멀리 좀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뵀죠. 그죠? 친척들 오랜만에 뵀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친척이 제가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어떻게 고모부하고 얼굴이 똑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얼굴 속에서 저희 아버지 얼굴이 막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세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세대는 결혼할 때 당사자 얼굴은 못 보고 결혼을 했대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못 보고 누굴 보고 결혼했냐? 부모 보고 결혼했답니다. 부모 보고. 그래서 부모의 인품과 성품을 보면 자식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 보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성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
지키고 그 계명의 지킴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함께 하는 공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처다라고 말해요. 거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 뭐다? 거처다. 거처. 이 거처에서 뭐 하는 거냐? 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 안에 서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 요한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증거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가 판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4절을 다시 보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봤죠, 그렇죠? 보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14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영지주의자한테.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유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들을 보내신 것을 나는 보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들의 증언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의 증언이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증언이 문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문서를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넘어서 증언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보다 내 권위가 앞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톨릭이 그래요. 가톨릭은요,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요. 권위가 앞서가지고 가톨릭에서 바티칸 공회가 역사적으로 두 번 제일 큰 공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15세기에 열렸던 그 공회에서 교황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공회의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경험할 때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도들의 증언보다는 앞서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경험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본 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직통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하는 말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은, 하나님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성경을 또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에게 직통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보다 내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분한 성경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실까요? 그 직통 계시도 딴 것도 아니에요.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계시를 우리 근처의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줘서 아이폰 13 하얀색을 사라고 그랬답니다. 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또 그런 얘기를 또 아멘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네 가문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이건 네 전통으로도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셔야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인정하시죠?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증거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나와요. 요한의 위대한 서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은요, 가는 곳곳마다 파괴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대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 교회의 끝은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은 결국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다 분열합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게 만들고 가족을 부인하게 만들고 형제 자매를 부인하게 만드는 곳이 다 이단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집에 안 들어온 지 지금 4년 5년이 됐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가셔서 제가 빈소에 가봤더니 그때는 와 있더라고요. 내가 설마 했어요. 그거 오겠나? 그런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다니는 그 삶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루트는 뭐냐면은 먼저 경험하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같이 다녔으니까요.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오죠. 믿는 것이 먼저인지 아는 것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인지 체험하는 것이 먼저인지, 요거에 대한 구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뭐 요번에 뭐 로켓 쏘고 그랬잖아요. 그 로켓 쏘고 그런 것들은 내가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내가 로켓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로켓 만든 잡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아니까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내가 한 벌써 10년 넘게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알면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경험으로 알았습니까?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을까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요,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믿음은 어떤 이해와 지식보다 강력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 이해를 초월한 이해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 여러분 믿게 돼요. 알게 되면 믿게 되는데 믿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경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 알미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했다 그래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경험, 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믿게 되잖아요. 믿게 돼요.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그 알미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니까 알미 더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에 알았던 그 암과 지금 알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더 많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 제대로 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직접 보고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서 나의 알미 더 초월적인 알무로 알아져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에는 그냥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거는 그냥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막 그 사실이 막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암송해서 아는 것보다는 더 풍성한 알무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1차원적인 알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3차원적인 암, 입체적인 암, 그런 입체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나게 되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요, 이거 애는요 키울 때 보면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와 어떻게 내가 이런 아를 낳았노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걔를 20살 될 때까지 20살 넘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자식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의지를 초월해요. 그래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양육할 때 힘은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한 부모는 결혼해서 자녀를 떠나보낼 때 절대 안 온다고 합니다. 절대 안 온대요. 그러나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부모는 후회함 속에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판 때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심판 때 앞섰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심판 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고 많이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무섭고 이래버리면요 아버지한테 다가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아버지가 거의 뭐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막 뒹굴르고 뭐 레슬링하고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랑이 좋은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사랑받으면 내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누리지 않아요.
사랑의 좋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두렵고 받는 것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 더욱더 풍부해져서 입체적인 알므로 나에게 강하게 다가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알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거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결론이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이웃을 더 넓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풍성히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경험됨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내 가운데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서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낮예배 시간에는 유연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